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토요일날 한 번씩 모시고 오라 했더니 혼자만 오셨네. 다음 주 토요일날 오실 때는 꼭 옆에 기도 동지를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물로 숨기겠습니다. 명성교회 우리 김금자 집사님, 해정입니까? 마음이 온유해지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도록 시온이 만남의 축복 주옵소서. 이영은 성도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고등학생들을 잘 섬기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따뜻한 봄날에 벚꽃과 각종 꽃들이 만개하는 이 좋은 봄날 봄축제에 마음이 그토록 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자제하고 이렇게 성전에 쳐다봐 먼저 예배하시는 귀한 마음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마음을 이끌으신 아버지, 준비하신 아버지, 저들의 마음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어서 영혼이 잘 떼어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바로 서서 응답의 체험 갖고 돌아가는 간증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한눈 팔지 말고 지구촌에 돌아가는 상황 보니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웠사오니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자녀가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사돈의 팔자관이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에 전쟁과 재난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기쁜 일꾼들만 세워지도록 복 내려주시고 온 교회마다 기도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특히 강남금식기도원 기도가 줄지 않도록,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늘 기도의 기적이 넘치는을 통하여 예배자가 3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시대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도원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올려진 예물 받으시고 정성 받으시고 고등학생들을 잘 섬기는 은혜와 사랑의 은사, 능력을 더해 주시고 소원대로 가족 전체가 화목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시몬의 인생. 시몬의 인생. 아멘. 아멘. 요즘 살만하십니까? 참 계절은 봄날이라 오늘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힘든 지금 계절입니다. 나가면 참 공기도 좋고 하늘도 푸르고 싹도 나오고 꽃도 피고 좋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통치 않게 답변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 말이 신통치 않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자 국회의원도 했고 광운대 석좌교수까지 했던 봉두환 씨. 그분이 앵커맨의 삶과 꿈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 90 참 잘 살았다. 이제 남은 며칠, 몇 달, 몇 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궁리하면서
내 스스로 독백한다. 잘 살아야지. 하늘나라를 궁금해하면서 참 멋지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는 봉두환 씨, 세상을 떠났죠.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그냥 살 겁니까? 그냥 살 만한 나이도 아니고 그냥 살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응답받고 하나님 의지해야 축복이 되고 성실히 정직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그 땀이 헛되지 않고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인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믿음과 비전의 꿈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두드리면서 하나님 남은 인생 얼마 될지 모르지만 제대로 살기 없어서 바르게 살기 없어서 참 미국이라는 사회를 보면서 백인 우월주의로 지금도 백인이 우월주의로서 참 그 세계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미국 사회에 들어가서 그 주류에 끼기는 정말 힘든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 사회에 참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었죠. 실제 그런 존재가 태어났었죠. 오바마, 버락 오바마. 그는 자기가 쓴 책에서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간섭, 할아버지 할머니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나의 내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덕스러운 내 마음의 꿈과 늘 투쟁했습니다. 흑인이 흑인 주제를 알아야지 해서 털썩 주저앉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피부색은 흑인이지만 그러나 난 사람이다 하는 자기 인생의 꿈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미국의 흑인으로 나를 우뚝 세우려고 노력했다. 미국의 백인이 아니라 미국의 흑인. 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미국에서 흑인을 우뚝 선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아무도 모른다. 맞죠? 나는 뭐 미국의 흑인이다 뭐가 될 거다 아무리 외쳐도 흑인 주제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누가 그 사람이 대통령일 줄은 누구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 그 꿈에 도전하는 사람,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꿈을 가지고 한움을 파는 사람, 그 꿈을 믿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만한 실력자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드림, 꿈을 줬습니다. 비전을 줬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꿈이 자기 인생의 평생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대로 그는 꿈을 잉태하고 출산할 때까지 참고 견뎠더니 세상에 평범한 그런 부족의 집안에서 바로 애굽 나라의 2인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왕 다음에 버금가는 실력자가 된 것,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넣어주시니 그 꿈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꿈 가지고 인내했더니 꿈 가지고 버텼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버락 오바마도 바로 그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요. 아무개야, 너 꿈이 있냐? 왜 사니?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지적하고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 뭐. 아침에 해 뜨니까 일어나고 저녁에 해 지니까 자는 거고 밥 있으니까 먹고. 이건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짐승도 그렇게 삽니다. 사람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록 나이를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나이 80, 90에도 내일 모레 떠날 사람이 도전해가지고 화가가 되기도 하고 또 작가가 되기도 하고 포토그래피 정말 사진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인생 역전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시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 바랍니다. 더 열심히 마음을 잘 단련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너 뭐 하다 봤느냐? 예, 여차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간증의 스토리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구나, 인생이 끝난 게 아니구나, 밋밋한 이 지리산 같은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반전 역전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대단한 인물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길을 합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다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밤새 고문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으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걷기도 힘만 있고 어마무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하신 예수님이 14번 쓰러졌다고 합니다. 성경에 14번이라는 말은 없지만 가보면 14곳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곳에 첫 번째 쓰러지고 두 번째 쓰러지고 한 14곳을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참 숙연해지고 실제 한 분이 이렇게 나무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가면서 우리는 다 뒤따라갔습니다만은 별 생각이 만감이 교차합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갔는데 지금의 그 길에는 온 장사꾼들만 넘칩니다. 여행객들, 장사꾼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진 5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어요. 5번째 쓰러진 곳에 바로 이제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그런데 이 구절 속에 가장 드라마틱한 단어가 뭐냐? 마침이랍니다. 마침. 예수님이 힘들어서 푹썩 주저앉으셨는데 마침, 이 마침이란 단어를 풀어봤더니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또는 공교롭게, 바로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예수님과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사이의 드라마틱한 만남을 소개해 줍니다. 그는 그냥 지나가다가 로마범이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 져. 그래서 얼떨결에 그 십자가를 지는 참 세상 말로는 봉변당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골고다까지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참 꽃길, 편안한 길, 좋은 길 걸어가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불구하고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눈물의 길, 힘든 길 걸어갈 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시는가?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외면하시는가?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서 저 올라가면서 지쳐있는 예수를 보면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면서 그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과 이 드라마틱한 이 십자가를 지난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3가지의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강대상에 서서 우리에게 대신 설교를 하신다면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저는 그 시방에서 왔다가, 도시에 왔다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분이 큰 십자가 가지고서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는 채 끌려가다가 푹 쓰러졌는데 갑자기 로마인이 나를 보더니 너 일로 와, 나는 끌려갔을 뿐입니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설교를 할 때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세 가지는 얘기할 겁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라는 대표적인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아니 꼭 들어야 할, 다음 주간 고난주간이지만 이 고난주간을 부활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이 절기 행사 때, 아니 정말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해주는 세 가지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들어야 됩니다. 첫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주께서 진실로 원할 때 내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가다가 붙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만남은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내 삶을 바꿨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이 확 달라졌노라고. 예수님은 전날 밤에 밤이 맞도록 피땀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가룟유다와 만나고서 그렇게 붙들려 갑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땅땅땅 사형 선고받고 그렇게 채찍 맞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 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릴 때 한번 보셨죠? 앞으로 패고 뒤로 패고. 와, 어쩜 이렇게 멜 깁슨은 그렇게 잔인하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참 피를 낭자게 흘리고 거기다가 가시밀러관을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골고다까지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서 많은 사람이 비난거립니다. 네가 구세주냐, 네가 뭐냐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며 막 돌을 던지고 별짓을 많이 했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동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마땅히 큰 죄인으로 여겨서 그렇게 사람들이 홀대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집니까? 아무도 질 사람 없습니다. 그런 판 로마 백성이 안 되겠다 싶었던지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딱 보더니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서 너 이거 줘. 로마 군병의 그 권력 앞에 항거할 수 없는 거죠. 식민지로서 지배받는 이 백성들이 로마 사람에게 서슬프는 그 명령 앞에 그냥 꼼짝없이 예하고 가서 그냥 그라서 십자가를 걸머졌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을 딱 마주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참 고맙다 그런 말씀을 아마 충분히 했을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를 때 바로 그에게 도움을 자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로마 병에서 와서 예수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시라고 봅니다. 오늘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하다가 인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은 멍에 십자가 덜썩 지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음을 오늘 시몬을 통해 우리가 첫째 배울 사건입니다. 맞아요. 나는 원치 않지만 어떤 타의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멍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꼭 찾아온다는 겁니다. 부담된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거북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는 십자가 지는 이 성경의 그 많은 얘기들을 다 옛날로 남겨두고 요즘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연초가 되면은 이 직분 맡아주세요. 아니 이 좀 봉사해야 될 만한 핑계 댑니다. 집에 애 키워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핑계 대면서 자기는 실컷 놀러 다니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 편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 짜투리 시간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골머리라서 연말 되면 이 기도원까지 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얼마나 말 안 듣고 얼마나 안 하려면은 얼마나 십자가를 이렇게 싫어하면은 안 지려고 합니다. 대접받고 박수받고 식사 대접받고 인정받고 어떤 상을 주면은 그렇게 열제 끼고 나오는 사람이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를 위해서 이 십자가 지어달라고 하면은 거부하는 걸 아주 당연시 여기는 지금의 사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거부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로마 병정으로서 강제로 이렇게 십자가 지듯 하나님이 환경을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피할 데가 없어. 십자가를 마땅히 져야 돼. 지는 게 빠른 걸 이제 뒤늦게 깨닫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탁 찍은 사람은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여러분을 탁 택한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보호받을 수밖에 없고 총괄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만 택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십자가 지라는 사명을 줄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사명이다. 아멘, 아멘. 이 시몬이라는 사람, 그도 평안한 평민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생각도 못한,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붙들린 겁니다. 나중에서야 깨닫고 보니,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히 살았더니 체력이 있고 근력이 있어서 그 십자가 지고 저 골고가에 갈 만한 체력과 정신력과 봉사할 마음까지 주셨다는 그것은,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살았더니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왜 내가 이렇게 건강할까? 왜 내가 이렇게 이 길을 이렇게 성실히 살았을까? 오늘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깨달은 겁니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결국 주님을 원하시는, 주님이 가장 원할 때 도와드리는 십자가가 됐습니다. 그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십자가지만, 죄인 중에 죄인이 처지는 죽음의 형벌의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진 그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요, 축복받는 십자가요. 오늘 시몬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콜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에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것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끝낸다면은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너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라고 물을 때 할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던 네로 황제, 그는 로마 시대를 몽땅 불질러 버리고 자기가 불질러 놓고서 그 불지른 범인을 기독교에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온 로마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모조리 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여서 불로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그래서 숱한 사람을 죽고 죽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도망칩니다. 사람인지라 건봉은지라 도망가는데 마침 예수님과 딱 마주칩니다. 예수님, 어디 가세요? 네가 피해 도망가는 저 로마 시내로 나 돌아간다. 그 말을 하고서 그냥 가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코바디스 도메네라는 아주 멋있는 영화 장면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린 저 로마로 간다. 뒤늦게 그 예수님의 그 뒷모습에 그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도 발걸음 들려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붙들려서 끝내 그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죠. 그 십자가 처형당할 때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나는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 예수를 바르게 섬기지 못한 제자이니 예수님처럼 똑같이 매달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으시오. 그렇게 거꾸로 매달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제때 십자가를 안 지면은 참 우리 십자가는 더 무겁게 가혹하게 우리에게 십자가 주를 쓰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이렇게 많은 체험해 주셨는데 어디다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런 허접한 기도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고,
그 정도 레벨의 기도를 할 필요성이 그런 나이,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니까 이렇게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빌까 하는 의식주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밀당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는 내려놓으시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내가 원하는 내가 되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주여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일을 맡아달라, 이 일을 해달라. 그것이 때론 교회 안에 일일 수가 있고 회사 안에 일일 수가 있고 지역사회 길을 가다가 문득 우리에게 그런 감동 줄 때가 있습니다. 네가 이 일을 맡으라.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할 사람, 정말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내 눈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십자가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러니 우리 주님께 쓰임 받을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비록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쓰임 받은 이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주여 써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하는 기도가 좀 바꿔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하고 웃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시몬을 이 자리에 서서 첫 번째 우리는 다 하나님 쓰고자 하는 때가 있으니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두 번째,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 시간에 이 마이크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하지 말라고, 도망치지 말라고. 지금 구련의 시몬은 침뱉고 조롱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채찍으로 뗀 로마에 소속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호기심으로 구현한 구경꾼도 아니고 비겁하게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도 아닙니다. 그저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붙들린 사람. 그는 바로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부름받고 주님이 지고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참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말로 부귀, 영화, 출세, 성공, 기타 등등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정중앙에 거기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과 먼 사람입니다. 진실로 우리 신앙의 정중앙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항상 달아놓고 어느 교회는 십자가를 아예 떼고서 그냥 비추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십자가도 있지만 여하간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니 십자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못 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여러분은 깨닫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참 십자가 찬송을 안 부릅니다. 십자가의 그 지구하라는 그 찬송도 아예 거부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편한 걸 추구합니다. 하도 익숙한 게 지금의 생활입니다. 보릿고개, IMF 참 살벌하게 살아온 인생들이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힘들고 어렵고 그 3D 그 힘든 업종을 다 기피하듯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쉬운 것, 편한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뭔가 얼굴 내세울 만한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소외된 곳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토마스 아킨페스가 지은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번 시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도망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 있고 안으로 들어와도 거기 십자가 있고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 있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부담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부담되지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를 달게 질 수밖에 없죠. 영국의 저널리스트 멜컴 머거리지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 75년을 살아보니 75년을 산 사람의 얘기입니다. 내가 인생 75년 살면서 배운 모든 것, 특히 나의 존재를 진정으로 고양시키고 계명시키는 모든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게 추구했던 행복이든 거저던 행복이든 행복이 나를 나아되게 한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얻은 것이 나를 나아되게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100번이라도 얘기해도 나는 이 말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인생 산 사람이에요. 고통을 맛본 사람은 인생의 안목이 넓어집니다. 깊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벽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죠.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은 참 얄미운 사람. 그런 사람도 어디 가든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고통을 맛본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라도 조심조심하고 말보다는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경우를 참 많은 분인데 오늘의 이 고레네 사람 이 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십자가라는 로마 병장의 그 압박을 피하지 말라고 도망치지 말라고 오히려 그걸 달게 받으라고 하나님 주시면 찬스인데 하늘의 찬스인데 그런 여러분도 이제 가정과 교회 일터로 돌아가서 여러분도 이제는 십자가 지는 일에 익숙한 성도가 되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참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하나님 순종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인내할 마음을 주시고 그런 내부의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절대 스펙이나 학벌이나 배운 거 가지고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 일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후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자 할 때 피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은 고통의 쓴맛을 보지만 당장은 슬프지만 당장은 사람의 손가락을 받지만 그러나 때가 반드시 하나님이 전화위 복되어서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천국가문은 면류관 씌워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몬이 직접 체험한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지시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오. 이게 오늘 시몬의 마지막 할 말입니다. 왜? 자신이 억지로 졌거든. 원해 진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눈 마주쳐서 너 일로 와. 가까이 있다가 가장 가까이 있다가 일로 와 그래서 가서 그냥 십자가를 져. 그 압박에 그는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근데 억지로 지고 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됩니다. 당장은 억지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실 십자가는 무거운 겁니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수치스럽고 무겁고 참 정말 지지 말아야 할 십자가지만 이스라엘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동물들을 다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막 이제 다 했다라고 할 쯤에 새들이 쫙 와서 예수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아니 다른 짐승가 이렇게 무거운 것을 매달아 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무거운 걸 매달아 줬어? 그 무거운 건 바로 날개입니다. 왜 우리에게 다리만 만들어주면 됐지 왜 이렇게 무겁게 이걸 만들어줬냐고. 투덜투덜 거릴 때 마침 독수리가
무거운 그 어깨에 그 짐을 갖다가 갑자기 그 움직여 봤답니다. 펴봤으니 쫙 펴지네. 이렇게 날개질 했더니 바람을 타고 쫙 올라가는 거 아닌가. 오, 이게 짐이 아니었구나. 나로 하여금 바로 창공을 나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이 독수리가 제일 먼저 보여줬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아하지만은 우리는 살다 보면은 참 원치 않는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그 짐을 억울하다, 뭐 운명이다, 재수없다 표현까지 하는데, 그런 사람이 오늘 시몬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그 십자가를 질 때는 그게 구속의 십자가요, 인류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나는 몰랐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길래, 무슨 큰 죄를 범했길래 저렇게 이런 큰 이런 채찍 맞고 이렇게 십자가를 졌는가 하는, 안 됐다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졌는데, 그 억지로 지금은 나중에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서 내가 깨닫고 보니 이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였구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혜는 깨닫는 거다. 아멘. 예배 시간에 깨달음이 없는 예배는 그냥 예배입니다. 기도할 때도 깨달음이 없는 그 기도는 그냥 기도입니다. 찬송할 때도 깨달음이 없는 찬송은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우리가 추구할 건 뭐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나의 기도할 때 들으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죠. 그러나 깨달음이 없는 그런 예배와 기도는 그저 헛물키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그런 사람은 또 인생의 실패, 신앙의 예배의 실패 꼬리표를 또 하나 달고 그냥 터벅턱 내려갈 뿐입니다. 저는 그런 분 많이 봐왔어요. 다 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 다 예배 시간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 예배의 실패자도 있어요. 기도의 실패자도 있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그 골고다까지 지고 가서 털썩 내려놓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분이 누군지를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에 그는 십자가에 차여놓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없이 눈물을 흘렸겠죠. 훗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저 평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만난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하는 위대한 전도사, 사도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 만나자마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먹고 살고 살기 위해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그것이 가문의 영광.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하지는 않으셨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실패의 쓰라림을 맛봤다면 이제 앞으로 교회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늘 아래 하나님이 지켜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여러분은 항상 거부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유대인이 뜰에 묘목을 심습니다. 그걸 지나간다가 내가 가만히 보면 그 과실수야. 그 언제쯤 과실을 얻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 나무 한 70년 될걸? 그랬더니 나가내가 고개를 깨우뚱깨우면서 70년이요? 그럼 할아버지는 못 먹겠네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지, 나도 내가 태어났을 때 이 과수원에 열매가 맺혔어. 난 그때 먹었지. 왜? 아버지가 심어뒀기 때문에. 아버지가 심어뒀기 때문에. 나도 그저 내 아버지와 똑같이 그냥 심을 뿐이야. 내가 뭐 아들이 먹지 뭐. 단순한 얘기지만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손에 쥐어야 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때가 있고 섭리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돼 진드같이 우리는 그릇 준비하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너무 조급해. 기도하자마자 당장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당연히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진드같이 견뎌보세요. 견뎌보세요. 견디세요. 이 벚꽃이 언제 필까? 그랬더니 지금 뭐 벚꽃이 좀 피긴 폈는데 활짝 피지는 않았다지만은 이 기운 이상난동으로 제때 못 피는가 봅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다 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 때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밀당하고 경거망도하고 망령되이 막 폭언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허접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저 바깥에 있는 나무들처럼, 나무들은 말이 없어요. 그냥 견딥니다. 햇살도 받고 안개를 받으며 비도 받으면서 버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다 수분 양분 공급받고 태양의 흡수를 받으면서 싹쓸 내어서 그래 꽃을 피는데, 나무만도 못해. 심지어 저 들에 나는 그 뭐 잡초만도 못해.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게 거두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물 줄 뿐이에요. 심을 뿐이에요. 언제 자라나 계속 해보면요 농사 망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농사법은 알면서 왜 기도하고서 당장 안 된다고 조급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다른 기도 가시라고. 가요. 그럼 다른 기도 가보시라고. 거기 하나님이나 여기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야. 너 여기 왜 와 있냐? 그럴 거 아닙니까? 참 세월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쳐줍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의 세월을 흐르면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이래서 내가 살았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키우게 하셨구나. 깨달은 이 세월 앞에서 그가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이철원 씨가 쓴 곰보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른들은 언제나 나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내게 말하기를 생각 하나만 접어도 마음에는 평화가 오니 생각을 접으라고. 사람을 가르치는 건 책이 아닌가 봅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건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세월이, 그가 견디는 세월이 사람을 가르치나 봅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을 모릅니다. 앞으로 어딜지 몰라요.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낼 만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왔을 뿐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만나면서 원천 십자가를 지면서 그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확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래서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열심히 살라는 사명 줬구나. 이 십자가 지라는 사명 때문에 나를 열심히 살게 하셨구나. 그가 깨달았듯이, 여러분, 어느 어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꿈의 마지막 종착지는 사명이다. 맞아요. 이 어르신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사명으로 남은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아니, 사명이 다 끝나면 더 이상 이 땅에 여러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아주 살아있는 이유는 아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뭔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여 깨닫게 없어서, 발견되게 없어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은 그저 저 교회 바깥에 목적 없고 방향 없이 살아가는 저들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주님 가까이 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자 개인의 축복이자 성경에 기록되는 대단한 인생으로 반전 역전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도 드라마틱하게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 일터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계 곳곳에 가서 하나님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자원하셔서 주여 써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쓰시옵소서. 배운 것, 가지고 있는 것, 아는 것 다 하나님 써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모쪼록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고 매여서 멋지게 쓰임받다가 눈 감았고 눈 떴더니 바로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정말 주의 자녀, 주의 배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몬의 인생이 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